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구약 464쪽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증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랏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내게 기름을 부어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고 이제 다윗이 아직도 블레셋 땅에 머물르고 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간 상태에서 지금 있는데 그 블레셋 땅에 거하면서 이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서 그의 세력은 더 강성해지고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윗이 전사한 그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때가 이르렀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 먼저 엽줍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어떤 일을 당하든지 여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1절 말씀에서 제 마음에 와 닿는 말씀이요.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 하는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습니다. 다윗은 곧바로 유다 땅으로 가서 왕으로 등극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유다로 올라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고 묻는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유다로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을 받고 다윗은 또 묻지요. 어디로 가리이까? 다윗은 결국 헤브론으로 가라는 응답을 받고 두 아내를 데리고 이제 또 자기와 함께 하던 그런 다윗의 식솔들이라고도 말을 하고 추종자라고도 말을 하고 다윗의 무리들이라고도 말을 하는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그런 정세 속에서 자기의 기분에 따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취한 행동입니다. 그가 그만큼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맡겼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일마다 때마다 묻는 것처럼 하나하나 물어보고 있습니다. 왕은 물어보기보다는 지시하고 명령하기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된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묻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겠다는 자세가 바로 다윗 왕의 자세입니다. 믿음의 지도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믿음의 눈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다면 골리앗과 싸울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상식이나 경험 또 느낌이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하며 자기의 그 생각대로 기도하지 않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을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어떤 실수를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같이 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고는 조약을 맺고 세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결정적인 실수의 이야기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에 가려고 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자기들하고 화친 조약을 맺으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은 변장을 했죠. 거짓 차림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해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기브온 거민들은 평생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정적인 실수예요.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묻지 않고 나아가다가 결정적으로 실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경비행기를 조종할 때 교관들이 맨 먼저 가르치는 것은 절대로 자기 느낌으로 조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종칸에 있는 계기판을 보고 조종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하늘로 솟구치거나 회전을 하게 되면 땅과 하늘이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간다고 느끼는데 실제로는 내려가고 있고,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비행 착각이라고 하는데, 자기 판단으로 조종관을 움직이면 틀림없이 추락합니다. 내 느낌을 믿고 내 감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계기판을 봐야 정확하게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각이나 느낌은 사람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의 느낌이 기도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내가 볼 때 아무리 확실한 것 같아도 그것이 기도를 그만둘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고 완전한 분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도자는 아무리 확실히 하게 보여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록된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다윗과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사울은 분명히 다른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 일나라는 땅에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다윗에게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군사를 이끌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도망자로 살고 있는 다윗에게 블레셋을 쳐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일날을 구원하려고 싸움터에 나갔다가는 다윗이 어디 있는가 알게 되고 사울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앞으로 와요. 앞으로. 이 앞자리가 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오래니까 그 자리는 은자리야. 은자리. 예, 너무 감사해요. 우리 비전센터가 적은 줄 알았더니 이렇게 3부 예배 많은 성도님들 다 예배드리고도 몇 자리가 남습니다. 예, 아주 너무 훌륭하게 지은 것 같아요. 자, 자기가 도망자로서 그 일날을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죠. 늘 그렇게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도받기 위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인도받기 위하여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면 길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일날을 구원해야 됩니까? 블레셋을 쳐야 됩니까? 자기의 길을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어떤 은혜를 주세요? 자, 14절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왜 찾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지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어요.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보호까지도 자기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은혜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덤의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한 가지 기도하면 10가지를 주시는 하나님. 내가 나의 길을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보호까지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묻는 것을 게을리하거나 그냥 지나쳐버리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무엇이든지 결정하고 행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본다 하는 것은요, 겸손하지 않으면 물어보기 어려워요.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내가 뭐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물어보면 목사님이 자기 무식한 거 다 알 것 같아서 질문을 못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있죠. 네? 내가 질문하면 내 질문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너무나 목사님 보기에 유치할 것 같아서 질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요 평생 질문 못 합니다. 그냥 알지 못하는 채로 하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물어보는 것은 겸손함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판단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뭘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판단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내용을 보면 구체적입니다. 성실하게 묻습니다. 성실해야 돼요. 묻는 질문도 인사치레로 하는 질문이 있어요. 남을 모욕 주기 위한 질문이 있어요. 그건 질문이 아니지요. 그런데 다윗의 질문은 정말로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의중을 묻는 질문,
언제든지 내 자신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상의 없는 인생은 나침반 없는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파산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묻지 않는 자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항상 묻기 때문에, 묻는 자는 언제나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운전 다 하잖아요. 운전하면서 길을 모르는데 묻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자기 고향길을 가는 길도 혹시 바뀌었을까 봐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안 묻는 사람은 불성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까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묻지 않는 사람은 위험하지요. 시간이 없으니까 불법 유턴을 하고 교통 법규를 어기고 초조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동역하는 것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난파선의 선장과 같습니다. 일상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에 묻고 또 물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이 아니면 바보. 교만한 사람은 묻지 않고 바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보가 아니죠. 진정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 묻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요. 묻지 않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드리는데도 그래도 기도 안 하는 사람, 무슨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항상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가 있는데요. 다윗이 지은 시가 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예요. 시편 3편 4절에도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래요. 시편 5편 3절에도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5절에도 내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를 종일 바라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더 위대한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떤 것인가 하면 위기 때에도 기도했지만 평상시에도 평안할 때에도 일상적일 때에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아무 일 없는데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도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 3장 6절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래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기도하라. 자, 범사에 감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범사라는 말 영어로 트리비얼입니다. 트리비얼이라는 말은요 사소하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소한, 하찮은, 부스러기 같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그냥 부스러기 같은 그런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지만 그 하찮은 일로 인하여 큰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봄곤이라는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요 1982년에 이렇게 총을 쏴가지고 사람을 96명의 사상자를 냈던 전 경찰관이고 살인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었던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자기 애인이 자기 가슴에 파리가 한 마리 앉았어요. 파리가. 그 파리를 잡는다고 파리채로 자기 가슴을 탁 쳤는데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다가 그게 화근이 되어서 96명의 사상자를 냈어요. 아무리 파리가 날아다녀도 남편에게 파리채로 때리지 않기를. 웃기죠? 자, 그런데요, 웃기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로 웃기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 일로 인해서 96명이나 사상자가 났어요. 그게 웃기는 얘기겠어요?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한동안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최고로 많이 죽인 그런 사람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막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찮은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절대로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그랬어요. 기도를 하는데 모든 일에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리모델링 할 때만 기도하는 것 아니라 이렇게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 때도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자, 헤브론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영적인 의미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헤브론으로 가는 게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거북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지금 도망자의 삶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금 블레셋 땅에 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자기가 안정되었습니다. 거기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이 죽었다고 해서 갑자기 유다 땅으로 들어가고 헤브론으로 들어가면 혹시 해를 받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두렵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아내와 함께 헤브론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속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신속한 것과 조급한 것은 다릅니다. 신속한 것은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빨리 그렇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급함은 참을성 없이 몹시 급한 것입니다. 시간에 여유가 없어서 일을 그르치는 것입니다. 조급한 것은 기다리지 못하는 성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신속함으로 일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결단이 있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왕좌왕하고 망설이고 머뭇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 안에 신속하게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는 것, 다윗은 가족과 함께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가족 회의도 해야 되고 부인이 둘이나 되니까 두 부인한테 한번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믿음의 사람들은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는 가족 회의하지 않았어요. 결단하고 그냥 갔습니다. 떠날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곳으로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결단해야 될지 몰라요. 결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하는 그
말씀을 받고도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다윗과 같이 결단하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는 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공정해야 됩니다. 공정해야 돼요. 자, 4절과 5절 조금 길지만요.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5절 시작.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자, 다윗의 입장에서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 죽었다는 말이 얼마나 복음으로 들렸겠어요. 야, 잘됐다. 사울이 잘 죽었다 하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래서 사울이 다윗만 괴롭힌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서 주변 사람들이 사울 왕을 생각할 때 다 잘 죽었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누가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장사 지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시신이 성벽에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죽음을 욕하는 것처럼 시신을 이렇게 성벽에 걸어 놓았는데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시신을 내려서 장사를 잘 치러 주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원수의 장사를 치러 줬어요. 원수가 막 정말로 더 안 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원수의 장사를 치러 줬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선대해 주었습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요. 어떤 왕이 막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들 막 보복하고 막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막 보복하고 막 악을 행하고 그런다면 그런 왕이 그런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다윗은 많은 억울함을 당했지만 사울에게 그런 손해를 많이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장사를 잘 치러준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책망하지 않고 그들에게 징계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고 너가 정말로 이렇게 어렵게 그 왕이 좋았던 나빴던 악했던 선했던 간에 그 왕의 죽음을 잘 장사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아, 우리 왕은 원수를 갚지 않은 왕이구나. 정말로 선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 기준을 세우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은 내가 가만 안 둬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로 나를 다스리고자 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 나라가 다윗이 나라를 다스릴 때 나라는 얼마나 부강했는지 몰라요. 잘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길을 열어주는 것, 그리고 잘못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의한 세상은 잘못한 사람이 더 잘 사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더 득세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의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맨 처음 행한 그 일은 공의를 세우는 것, 공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도 공정하게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되려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 꼭 되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